지난주까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역사를 살펴봤고, 오늘부터 이 창세기 중후반부에 나오는 족장들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교회를 하면서 이전에도 몇 번 족장들에 대한 설교를 했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에 대한 내용은 족장들 자신이나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 그들의 행동과 삶과 그들의 인생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또 교훈들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설교들의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한 족장을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다루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족장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해당 본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기는 좀 어렵고, 원래 계획으로는 아브라함은 한 4번, 이삭은 2번, 야곱은 분량이 많아서 5번, 요셉 3번 정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설교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각 족장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이렇게 제가 계획해 놓은 것으로는 한 번 설교에서 최소한 3개 내지는 4개, 5개까지 이 사건을 한 번에 다뤄야 되는데, 이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여러 개의 사건을 한 번의 설교로 다 다루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지난주에 제가 다른 시를 주셨다라는 설교에서 5개 내용을 다루기는 했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짧게 압축해서 다뤘죠. 근데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들의 삶에 나타난 사건들과 교훈들은 그렇게 압축해서 다루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원래 처음 시작은 아브람이 그 이름이고, 창세기 17장 5절에 가야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그냥 저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더 익숙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2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기근과 애굽으로의 피난, 그리고 이 아내를 뺏긴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 직후에 일어난 아내를 뺏긴 사건에 대해서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복이 되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르심과 또 소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족장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족장들에 대해서도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족장들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후방, 그러니까 미래죠. 아브라함 이후를 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방, 그 과거도 향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족장들과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제일 처음에는 아담에게 주신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명령이나 노아에게서 반복된 명령, 창세기 9장 1절 2절과 이런 내용들과도 연속선상에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아브라함하고만 관련된 것처럼 읽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명령과 약속은 처음부터 아담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족장들과 이스라엘을 거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으로 이어진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아담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은 마태복음 끝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과 사실상 같은 명령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우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명령이 주어졌고, 타락한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라는 명령으로 형태를 달리해서 새로운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사실상 같은 명령이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족장들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일한 도구들이다 하는 이 연속적인 흐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끊으면 안 돼요. 아담에게만, 노아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교회는 따로, 교회는 별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입니다. 분리.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어두움과 빛, 물과 땅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셨던 것처럼,
그리고 타락 이후에 가인의 계통과 아벨 또는 셋의 계통을 분리시키셨던 것처럼 또 홍수 때에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분리해서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고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분리해 내시는 내용이 바로 이 1절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조금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특별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하는 이 분리에 대한 이 원리적인 기본적인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뿐만 아니라 족장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시 말해서 모든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있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동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되고 구별되지 않으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본토이고 친척이고 아비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불신과 부정으로부터 떠나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로 넘어오면 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후손과 복 그리고 이름과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2절에는 후손에 대한 내용만 나오지만 이어져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 후손에 대한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같이 갑니다. 후손 이야기가 나오면 땅 이야기가 나오고 땅 이야기가 나오면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설교 개괄 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백성에 대한 부분이죠.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백성에 대한 내용이고 땅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죠. 그러면 백성과 영토가 나왔으면 하나가 남았죠. 주권이 남았는데 그럼 주권은 어디에 나오는가? 여기에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 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명백하게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 그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 두 사람의 경우 다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그걸 안다. 우리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또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 받는 복에 뭐라고 그럴까? 부스러기라고 해야 될까? 영향력을 받아서 함께 이 복을 나누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반이 그런 시기였고 요셉에게는 보디발이나 바로 또는 애굽이 그런 혜택을 얻게 되죠. 이게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이 된다. 우리 개역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지난주에도 지적한 것처럼 히브리 원문에는 근원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개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집어넣었는데 이 원문에 따르면 그냥 복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복이 된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얘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우리랑 뭔가 다르구나. 이들 곁에 있으면 부스럭이라도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이 복의 경우는 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고 뒤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도 이 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복을 받지만 그 주권을 반대하고 거역할 때도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 순종하고 또는 불순종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면 복받고 거기에 불응하면 저주받는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복종할 때에 복을 받는 것이지 거역하고 반역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 보여주고 또는 하나님의 그 복을 전달해 주는 보통 그 노래도 있죠.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게 창대하게 된다 하는 것은 어떤 과정적인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바벨탑 사건에서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탑을 하늘까지 세우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겠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렇게 했던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이름을 크게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는 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비해서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너희 이름을 내겠다고 했지만 내가 너희들은 무너뜨리겠다.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불러서 그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이렇게 이 바벨탑에 나오는 내용과 대조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 공고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 사람의 이름이 커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중간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자기의 성공, 자기의 부유함, 명예, 권세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냐 꾸미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이가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보내죠. 공부시켜요. 학원 주일날에도 학원 보내고 가정교사 붙이고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이렇게 좋은 대학 갔으니까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신다.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도 다 폐해 놓고서 결국은 좋은 대학 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학교 붙은 그 아이 자신도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서 공부해서 학교 붙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빨린 말로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중요한지 알아야지.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성공이고 명예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속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학원 가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만들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하나님이 아시죠. 3절로 넘어오면 2절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그대로 갚아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족장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또 이렇게 내가 갚아준다, 그대로 갚아준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가인, 형제 살해자인 가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로 내리겠다고 하신 내용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특별히 이 3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주장하면서 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문자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문자적으로 하면 여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해라. 저주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 주장하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대. 본문에 어디 이스라엘이 나와요?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그래야죠.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그러면 안 되고. 아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아니냐? 그래요?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면 왜 교회로 이스라엘을 대체하냐? 대체 신학이다 라고 말하는 대로 왜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대체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담, 노아, 아브라함, 족장들, 이스라엘, 교회, 그리스도인 이렇게 연속성상에 있는데 그 연속성을 끊어버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은 별개다. 교회로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은 붙입니까? 왜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대체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가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서 가인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살인자들에게 적용해서 살인자라고 해도 살인자를 사형시킨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사형시키는 사람에게 7배로 벌을 주실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물론 제가 좀 과장시켜서 말을 하기는 했어요. 이야기하느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도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여기 해당되죠. 이스라엘도 해당되고 교회도 해당돼요. 이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만 딱 집어서 이스라엘만 여기에 해당돼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주제를 성경 전체의 가르침 가운데서 살피지 않고 편협하게 그 구절, 그 본문, 구약 안에서만 그 의미를 한정시켜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서 말하는 소위 비블리시즘, 성경주의,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엉터리 주장이에요. 비블리시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몰몬교가 말하는 것처럼 족장들도 이스라엘 왕들도 다 일부 다처제 했으니까 우리 시대에도 일부 다처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갖 제사들 지금도 제사 드려야 돼요. 짐승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는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축복하자 하는 얘기만 출창해요. 그거 반칙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엉터리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편협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되갚음에 대한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과 명령과 또 이 축복, 복, 저주,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은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만,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또는 교회가 그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하는 그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샘플이고 본보기고 도구이고 수단이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야, 너희 이방인들은 우리 이스라엘 아니면 다 죽어.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는 민족과 나라들은 다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구원받고 싶으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 아니면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이고 오류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복음 전파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거야. 나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을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 그들에게 나는 빚진 자야. 그들에게 빚을 졌어. 왜 이런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느냐? 그의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바울에 대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들은 바울이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고 사명을 받은 것은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부름받을 일도 없고 구원받을 일도 없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부름받고 구원받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진 거고,
그 빚을 갚으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 앞에서 잘난 체 하면서 야 너희들 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보낼 거야. 나한테 잘해. 이랬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사명과 그 사명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자기가 빚진 그들에게 잘난 체하고 나에게 잘해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바울의 입장과 태도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족장들과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온 땅 모든 민족을 위해서예요.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역자로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전달할 도구와 수단으로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고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가 구약에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멸망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잘못된 태도를 취한다면 교회도 역시 망할 수밖에 없다.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 두 번째 12장 10절에서 17절 이 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읽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빼앗긴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소명과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이 쉽지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에게 허락되고 약속된 영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 위기는 1차적으로는 영토, 땅과 관련된 위기, 기근이고요. 2차적으로는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과 관련된 아내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기근과 아내를 빼앗긴 사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 당시처럼 이 전제군주 시대에는 흔하게 있었을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만 가도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이 삼국 시대도 이렇게 가면은 석가탑, 다보탑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석공 아내가 예쁘니까 석공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뺏어가잖아요. 전제군주 시대에는 굉장히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라멕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반역적인 사탄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이 세력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째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복된 약속의 말씀들, 후손도, 이름도, 복도, 그리고 땅도 그 복된 약속의 말씀들을 망쳐버리는 상황이 일어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극심한 방해 속에서 행해야 하는 일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10절 하반절은 다시 한번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근에 대한 얘기가 10절 상반절에 하반절에 그 중반절에는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심한 기근이었는가. 이 가나안 땅은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반쪽 50%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의 토질, 토양은 대부분이 석회질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비가 와도 물이 땅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땅이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흡착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잠깐 질척거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마치 이 학교 운동장에 마사토 이렇게 깔아놓으면 비 올 때 잠깐 질척거리지만 조금 지나면 다 바짝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농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와야 할 때,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늦은 비가 봄비고 이른 비가 가을비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때, 파종할 때 늦은 비가 와줘야 되고 곡식이 익을 때 가을에 이른 비가 와줘야 풍년이 옵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제때에 내리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는다면 늘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냥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의 기록만 봐도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요.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고요. 야곱 때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었죠. 이 3대가 내려오면서 기근이 들지 않은 때가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늘 풍족해서 기근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애굽 땅이야말로 이 나중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 롯이 요단들을 보니까 거기는 애굽 땅과 같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최고로 좋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최고로 좋은 땅이에요. 기근이 없어요. 나일강 때문에. 웬만하면 나일강이 말라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가나안 땅이 어째서 이런 땅이어야 했느냐? 왜 이런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7절 좀 길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땅의 풍요로움은 전적으로 비가 제때 내리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고, 비가 제때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는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에 내려 주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에 내려 주실 것이냐 제때 내려주지 않으실 것이냐는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을 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응하고 순종하느냐 반역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디디고 있는 그 영토 땅의 풍성함과 척박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가인의 범죄가 땅을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고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대대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복받은 땅이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지지력도 복이 없는 그 땅에 사는 거민을 삼키는 땅 또는 토해내는 땅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털어 잡고 있는 그 땅이 기름진 땅이든 척박한 땅이든 우리가 순종한다면 척박한 땅도 기름진 땅이 될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기름진 땅도 척박한 땅이 될 겁니다. 성경의 표현들 하면 광야가 사막이 되고 광야 똑같은 거지. 광야가 옥토가 되고 옥토가 광야가 사막이 되는 일들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자 우리 애굽 땅에 가면 당신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라고 모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애굽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똑같은 일을 했고요.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변명하는 가운데 사라는 원래 내 이복 누이였습니다 하는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죠. 그게 사실인지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말인지 우리로서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도 의견이 갈려요. 사라는 원래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는데 아내가 됐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사라가 내 원래 이복 누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그냥 아내일 뿐이지 누이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리다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할 만한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미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라가 내 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실제로
누이였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누이였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이미 결혼해서 몇 년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누이입니까? 아내죠. 아내인 사람을 누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거짓말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그 창대해져야 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땅의 위기, 후손의 위기, 이름의 위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 하나의 사건 안에서 다 비틀려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주도한 것은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가 정절을 잃어버린다 해도 상관없다 하는 이기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생각이 들어있다. 자, 사라를 아내라고 밝혔을 때 남편인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라를 누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 권력 있는 사람이 사라를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역시 예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과 발언과 행동은 자기 안전만 위하고 아내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내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절에서 16절로 넘어가면 결국 바로에게 아내를 뺏기고 그 덕분에 많은 부를 얻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존에 아브라함이 부유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제시해 주지를 않지만 애굽에 갔다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다. 예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통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아내를 뺏겼다가 다시 되찾은 사건이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의미, 더 큰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후손의 위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약속된 구원자인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계획하셨고,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약속을 받은 장본인인 아브라함의 속임수 때문에 이 약속의 자녀가 탄생하는 이 일이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 바로와 사라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들 선택된 이들의 혈통이 불신자, 이방인, 개종한 이방인은 제외이지만 불신자인 이방인과
혈통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의 혈통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혈통이 섞일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바로가 내준 그 재물들을 받아 가지는 것. 짐승들과 종들과 재물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것 외에, 아내를 뺏겼으니까 내가 가서 사실은 누이가 아니고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되찾아올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기가 죽는 게 무서워서 아내를 팔아 넘기고 많은 재물까지 얻은 상황에서 사실은 이 여자가 누이가 아니고 내 아내입니다. 어떻게 밝힐 수 있겠어요? 그런 용기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로 넘어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되찾아올 수 있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이후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복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바로가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계획에 위협을 가한 바로와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로의 행동이 더 이상 진전하는 것을 막으시는데, 이런 보호와 구원은 앞에서 살펴본 축복에는 복, 저주에는 저주, 이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신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러한 보호와 구원이 아브라함이 뭔가를 용기를 내서 무슨 일을 해서 또는 어떤 일을 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초기에 발생했다 하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볼링 처음 쳐보는데 점수가 높게 나온다든지, 뭐 골프를 처음 쳐보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한 얘기가 교회 안에서도 회자되는데, 하나님께서 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이 성난 파도처럼 흐르는 반역과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정말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아내를 뺏겼는데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라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의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논하기 이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셨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해주시지 않나 하는 기대를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쾅 하고 역사하셔서 사람들로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내 생애 속에는 좀 그런, 내 사역 속에는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조건이 있긴 한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달리면 불건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도 일하시지만 그것은 오히려 조금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보통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배가 고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르게 하실 수 있겠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봐서 100점 맞게 하실 수도 있겠죠.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약도 쓰지 않았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심각한 질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다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방식대로 말하자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밥해서 먹어야죠. 밥 하지도 않고 누워서 하나님 나 배고픈데 배부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옳은 방식일까요? 좋은 점수를 맞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병에 걸리면 병원 가고 약을 먹어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더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 우리의 소명이 어떤 것이고, 그 일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어떤 방식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마다 그 소명, 그 사명과 그 소명을 잘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